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 거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되어라, 주님의 성전 되어라 하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러 모인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각 사람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는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곧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내용은 우리 교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준이 될 거고요. 한마음교회란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 이러이러한 교회 이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한마음교회란 어떠한 교회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우리 한마음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여러분과 이 한 달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첫 번째 교회의 의미, 곧 위로의 하나님이 임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를 가장 먼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교회를 생각할 때도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가르침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 예배를 하기까지 먼저 선행되어졌던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는 어떠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맞지요? 그래요. 예배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주장하시기에 형제와 다투었을 때 모두 다 화해하고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란 이 말씀처럼 그 마음이, 생각이,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장당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드려야 하는 참된 예배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위로함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그 위로함을 받았기 때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교회를 생각할 때 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사모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예배도 좋고 기도도 좋고 봉사도 좋고 전도도 좋고 선교도 좋고 모든 것 좋지만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재하는 교회. 위로의 하나님이 날마다 거하시며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위로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교회에 대한 개념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위로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를 우리가 묵상할 때 더욱더 그 이해가 풍성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위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나함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그 어원을 브리드, 숨쉬다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왜 숨쉬는 것이 위로가 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숨쉬는 것이 위로가 된 사건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흙먼지에 지나지 않은 어느 그 흙덩이를 모아 사람의 형상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숨을 불어내십니다. 그러자 그 흙덩이가 위로받습니다. 왜냐하면 흙덩이에 지나지 않고 티끌에 지나지 않고 먼지에 지나지 않았던 그 존재가 하나님이 숨결로 불어넣으셔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가 위로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경험하며 위로의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간구할 때 여러분 위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 나로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는 생명 되게 하여 주시는 그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도 또한 오늘 그 예배로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영광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우리가 읽었던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바 하나님은 무엇하라 하십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면 우리가 교회에 있어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요. 또한 오늘 우리가 교회된 가르치고 교정하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찬송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위로하는 공동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위로하라 하실 때 그저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에 흡족한 일들로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좀 전에 말씀 이야기 나눴다시피 40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있거니와 우리 오후 예배 때 이제 더욱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끝나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위로를 지금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시려는 의지가 여기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오늘 우리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아주 중요한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오늘 그 위로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안 된다. 오늘 그 위로하는 우리의 그 서로 위로하는 그 행위가 우리 가운데서 잊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한마음교회 그리고 특별히 여기 모인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위로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떠나지 않는 축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 많았습니까? 위로가 많았습니까? 비난이 많았습니까? 위로가 많았습니까? 원망이 많았습니까?
위로가 주를 이뤘습니까? 남 탓이 주를 이루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많이 말씀하여 주신 바입니다. 원수를 무엇하래요? 용서뿐만 아니라 사랑하래요. 원수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면, 아직 원수 노릇하는 죄송해요, 그놈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물며 누가 우리에게 원망과 비난과 힐난과 남 탓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일생을 보면 희한하게 위로보다는 남 탓도 원망도 비판도 비난도 많은 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해 보게 돼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첫째, 특별히 우리가 주보에 기록한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위로란, 곧 그 구원의 위로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길 강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할 때, 힐난할 때, 비난할 때, 비판할 때, 누군가 위에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 나누지 못할 때, 언제, 오늘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강한 것보다 내가 강하기를 원하는 내 자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여러분 전능하신 또한 강하신 권세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타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위로, 그 위로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나를 그 문제보다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그 사람보다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내가 이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겨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세요가 아니에요. 나는 지고 하나님만 높아지기 원합니다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내가 이기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나의 강함 앞에, 나의 탁월함 앞에 그 사람들이 무릎 꿇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한번 되돌이켜 질문해 보시길 원해요. 여러분 위로받는 인생 되고 싶으십니까? 위로하는 인생 되고 싶으십니까? 구원하는 인생 되고 싶으십니까? 구원받는 인생 되고 싶으십니까? 멋지기는 구원하는 인생이 멋져요. 그렇죠? 멋지기 정말 있어 보이기는 위로하는 인생이 그럴듯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하나만으로 타인을 위로하며 또한 타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진짜 능력, 권세,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도와주고 위로하는 오늘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바라는 그것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 나의 전능자 되시는 오늘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나의 물질, 재화, 능력, 사람들에게 받는 칭송과 칭찬과 권력과 힘,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일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구원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란 어떠한 구원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자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구원이라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라도 우리의 마음에 막 흡족한 것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 내가 다스리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 내가 리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오늘 나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내 뜻대로 풀렸으면 좋겠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속이 시원하겠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주권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실 때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로로서 받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만족이 우리에게 장애물로 남아있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되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여전한 어리석은 고집이 과연 남아있지는 않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또한 전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으니, 둘째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0장 9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을 통한 위로, 그 위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지 못할까? 왜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위로가 없을까? 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을 때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사야의 그때는 히스기야의 말미 므낫세 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가 어떻게 죽임당합니까? 므낫세에게 톱으로 켜 반토막 나 죽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특별히 그 남유다의 영적 상태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혹 이사야가 아닌 제2 이사야, 후기 이사야, 또 다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한들,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벨론의 포로 시절입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내가 너희를 강한 여호와로서 만나줄 거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여 주셨을 때,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상황이에요?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떠올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도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나부터도 그 말씀을 허황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과 현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 부부관계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왜 우리가 우리 앞에 찾아온, 우리 가정과 인생에 찾아온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지 못할까 할 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붙어도 우리가 끝나 보이는 거예요. 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고쳤을 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 이루어질 만한 것이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계산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합니까? 여러분, 고쳐 쓰지 못하는 것 우리 무엇하죠? 버립니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버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교회 가운데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리라,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리라, 우리 이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이 나라와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리라 라는 그 믿음이 없는 순간부터 우리는 버리되, 어떻게 버립니까? 내어 버립니다. 내쳐 버립니다. 아무 말이나 쏟아 버립니다. 내 감정과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힐난해 버립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는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혹은 우리의 인생이, 삶의 터전이,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를 잃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라요.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와 같은 어리석은 가운데서 자유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리라고 반드시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내가 하나님의 위로로 그 사람을, 우리 인생을 위로하기는커녕 버려버리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위로가 넘치지 못하는 이유, 그 세 번째는 무엇일까 할 때, 여러분 특별히 본문 이사야 4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의 말씀, 특별히 여러분 초반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하기 원해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아멘. 여기까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위로하는 것이 참으로 고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같아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것보다, 진심을 통하게 한다고 하는 오늘 그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언젠가 진심은 통합니다라는 그 말, 그런데 거꾸로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진심 통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그 위로가 언제까지 이루어질까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은 우리의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보배를 우리가 누구에게 줄까 할 때,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 반지가 이따시만한 게 여러분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 또 그 며느리를 맞이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신데, 예물을, 폐물을 줄 때 귀한 것일수록 누구에게 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보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위로를 우리가 주되 어떻게 주어야 할까 할 때, 여러분, 귀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줍니까? 귀하게 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귀한 보배를 어떻게 줘요? 개돼지한테 던지듯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준다고요? 믿든지 말든지. 난 내 잘못했어. 안 받으면 네 복이지 뭐. 여기 이유가 있었어요. 왜 우리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러면 어떤 위로를 받았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구주로 모셔지기까지 우리는 어떤 은총 받았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연약하고 고집이 세니 예수님이 죽어야만, 또한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져야만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귀한 이름을 어떻게 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닿기까지 부르짖으며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지치니까 그 위로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해요. 과연 우리 인생과 가정 가운데는 위 세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길 원해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세 가지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힘들다고, 어렵다고, 또 두렵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포기한다면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여러분, 어떠한 일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주로, 하나님 위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전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방금 전까지 우리는 묵상했죠. 되돌아봤어요. 우리는 어떠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성질이 어때요? 그래요.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인내하기 싫어합니다. 조금만 약올르고 참으라고 하면 억울해하기 일쑤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에 휘둘리기 급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보다, 말씀보다, 혹은 법과 제도보다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이 우선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의 위로가 없는 인생과 가정, 그 예수님의 위로를 고백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는 어떠할까요? 비참한 말로가 기다릴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한마음교회가, 그리고 여기 모인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진실로 위로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역사하심을 잊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해요. 이에 저는 말씀을 마치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과 가정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나눌 때, 여러분, 첫째,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잊지 마세요. 특별히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같이 봉독하기 원해요.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전능하시고 또한 영존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함이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로로 삼을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약 전능하지 아니하시고 전지하지 아니하시고 영존하지 아니하시는 천지의 주관자요 또한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강한 것보다 내가 강한 게 좋은 것 마땅합니다. 내가 인도하는 것,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내가 다스리는 것, 내가 주도권을 쥐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더 좋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지의 주제요, 창조주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수준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선하고 귀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불변한 진리더라라는 거예요. 이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이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때만 가능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할까요? 티끌밖에 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때, 무엇이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착각을 티끌 가운데 묻어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진정 위로로서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서로를 위로하며 문제가 그 가정을 덮칠 때 서로가 서로 힐난하기 바쁘고 원망하기 바쁘고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왜 그렇게 일을 만들어 놓았나며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는 등, 엄마가 혹은 아빠가 이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등 서로 비난하며 원망할 때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창조주 아버지를 믿는 가정과 인생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요? 전능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 버리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서로를 위로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절히 소망하건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망각치 아니하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인생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는 인생과 가정 될 수 있을까? 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둘째,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 중에 나눴다시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티끌 가운데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창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원의 창시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스스로가 무엇하기에 합당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게 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했었다라고 생각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인생의 죄가를 떠올리며 나의 인생의 허물을 떠올리며 혹은 나의 인생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 포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보여지는 현실은 어떠한 현실입니까? 정말로 너무나도 머나면 문화도 또한 그 살아가는 환경도 음식도 기후도 다른 그 곳에서 그들이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인생은 하루하루가 고생이요 하루하루가 형벌이었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나의 평생을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날마다 눈 뜨며 보는 그 현실이 지옥 같고 형벌 같고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주와 같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그때가 차면 70년이라는 기한이 차면 내가 거룩하게 여기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르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강한 여호와로 나타날 거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이만큼 너희를 귀중하게 여기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즉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 강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요 우리가 누릴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여 주시는 바. 여러분, 구원이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구원이 진짜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이에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 주시는 구원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좋은 게 없어요. 뭐가 좋아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어떠한 구원입니까? 내 죄를 맞서 싸워 이기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죄짓고 싶은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하였더라면 이제는 그것을 거스를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요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 무엇이 즐겁습니까? 죄 짓는 게 즐겁습니다. 죄 짓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뭐가 없대요? 뒤끝이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너만 뒤끝이 없대요.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 뒤끝없다는 그 사람의 속은 편한 거예요. 죄를 짓든지 말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 내뱉고 난 그 사람의 속은 편하다라는 거예요. 후에 어떠한 결과가 찾아오든 적어도 그 당시만큼은. 그런데 여러분, 죄가 그래요. 죄 짓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죄 짓고 싶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거 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아요. 그거 못하면 나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욕망입니다.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렇게 죄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입니까? 즐거운 일 아닙니다. 기쁜 일 아닙니다. 귀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인생에 참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음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구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혹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였다면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즐거워해야 하겠지만,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뭐라고요? 주님 쫓는 삶, 십자가 지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로 서로를 위로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된 인생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하건대 하나님의 본심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잊지 마세요. 그 사랑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 물질이 우리 앞에서 살랑살랑거리고 세상 죄악과 유혹이 우리 앞에서 흔들흔들거려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도모하시기를 바라요. 위로하시기를 바라요. 위로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며 위로하는 우리 인생과 가정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위로하세요. 위로하세요. 어떻게 위로하세요? 주님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위로하는 이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이런 교회가 되라. 어떤 교회?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 오늘 여러분, 그곳이 우리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되어야 하고 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며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는 구원과 불가분의 관계라 하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있기까지 우리에게 넘어서야 할 여러 가지 산이 있거니 마셔도 괜찮아요. 뭐라고요? 그래요. 첫째, 하나님 잊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 있습니다. 둘째, 뭐라고요? 주님의 본심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세요. 나를 죽기까지 하시면서 주시고 나에게 주시고자 한 그 선물이 내가 지금 내 속에서 응어리져 미련남아 받지 못해 안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하라고요? 도모하세요. 가정 가운데서 서로를 위로하세요. 현실을 바라보며 자꾸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라면 그 습관을 뛰어넘어 여러분 무엇하라고요? 기도의 습관으로 주님을 닮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위로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어떻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또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요. 우리로 위로받게 하여 주세요. 우리로 굳건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하여 무엇하여?